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8면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에스겔처럼 가슴 아픈 인생도 없을 겁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국은 멸망하고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토대였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에스겔 선지자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어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 속에 우울하고 앞날도 막막한 힘겨운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늘의 보좌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국은 멸망했지만 자신의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고 삶은 고달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앞길을 여십니다.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려갔습니다. 골짜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의 마른 뼈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른 뼈라는 말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생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회생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형편을 나타내 주는 말이 바로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강권적으로 데려가셔서 그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이 소명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소명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 마음에 품은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지나간 세월 심하게 말라버린 이 뼈들처럼 이 뼈들과 같은 인생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전해왔지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정말 말씀대로 될까? 정말 말씀대로 될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지만 정말 말씀대로 될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지는 질문만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마른 뼈 같은 너의 남편이, 마른 뼈 같은 너의 아내가 정말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 같은 너의 부모가, 마른 뼈 같은 너의 자녀가 정말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만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예, 아니요가 아니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사실 그는 몇 차례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자신의 예언과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마른 뼈 같은 조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뼈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함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께서 하십니다. 이 대답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들도 마른 뼈들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회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것은 앞으로가 더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재미삼아서 하시는 질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회복을 시키시려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려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만이 소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다고 무기력하게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자꾸만 여러분을 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사역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자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을까요? 생기를 주셔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바로 그 생기입니다. 아무리 뼈가 있고 아무리 힘줄이 있고 아무리 근육이 있고 아무리 살이 붙어도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알게 하시려고 태어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알리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지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철학을 들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역자만이 아닙니다. 교사에게도, 석자님과 인도자에게도, 선교 회장님에게도 분명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대언자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내 가슴이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사장은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 이 한나가 제사장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녀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언자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도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할 사람, 그 아들을 드린 겁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언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자마자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뼈와 뼈들이 들어맞는 소리였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소리였습니다. 이 뼈에 힘줄이 붙었습니다. 생기가, 살이 올라왔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번에는 생기에게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은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했고, 그러자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뼈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뼈들이 큰 무리로 일어서는데 매우 큰 군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계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무덤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 무덤에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덤을 여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지역과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혼이 죽은 영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혼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결심을 믿고, 자신의 의지를 믿고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권세나 돈, 명예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뼈에 불과합니다. 근육에 불과합니다. 힘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될 수 있지만 생기는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만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비록 삶은 고달프고 인생의 앞길은 막막하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시대는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자야 대신에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아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회복시키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삽니다. 우리 인생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무덤에 갇힌 인생입니다. 자기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자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환경 가운데 무기력한 여러분의 모습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대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힘있게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한 대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의견 혹은 신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생명을 살림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쟁의 포성이 어서속히 먹게 하시고 세계가 평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속히 가정과 환경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